2011년 1월 달에 목사님을 그 윌셔하고 웨스턴에 있는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목사님께서 저를 오셔서 인터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모습이 아마 요즘 인터넷에 설교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데, 머리는 거의 스포츠 스타일이고요. 피부 색깔은 아프리카 사람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런 저를 찾아오셔서 사역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주셨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교회에 설교하러, 오후 예배에 설교하러 왔고요. 그리고 나서 새생명 한인교회를 2011년 3월 27일에 사임을 하였습니다. 사임하고 그 주에 저 혼자 샌프란시스코로 올라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아내들이 아니죠. 네. 아이들하고 아내는 그 7월 달에 학기가 끝나면 올라오기로 해서 저 혼자 올라와서, 감사하게도 그때 황태정 집사님께서 아마 저희 교회 유일한 방일 것 같아요. 온돌방을 주셨어요. 온돌방에서 3개월 동안 정말 감사하게도 지냈고요. 때때로 저녁이 되면 고향 순두부에 가서 혼자 저녁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사역의 첫날은 2011년 4월 3일입니다. 오후 예배 설교를 마쳤더니 목사님이 오늘은 신방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사역의 그 신방지가 김동국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김정숙 집사님의 병환을 위한 신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신방을 아마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의 우리 집사님의 모습이나 누워 계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많은 분들도 있고 또 고맙고 감사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난 11년 하고 이 11개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래도 잊지 않고 떠올려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보다 먼저, 또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그런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신방 김정수 집사님을 신방하고 나서 10일 뒤에 집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4월 13일이죠. 그리고 17일 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신 이현달 목사님의 장례 예배가 또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고, 저도 그때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 연습을 하는 중에 우리 박형옥 전도사님께서 심장마비가 오셔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모습이 또 떠오릅니다. 어느 날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2부 예배를 인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못 가셨고요. 제가 대신 갔습니다. 저에게서는 첫 임종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밀브레로 달려가서 밀브레에 있는 병원에 갔고요. 그래서 첫 임종 예배를 드렸던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최송희 권사님이란 분이 저에게는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걸쭉한 북한 사투리를 하셨던 우리 이한나 권사님도 떠오르고요. 평상시에 정말 부드러우시는데 가끔가다 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최용기 장로님의 어머님 되시는 최신혜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토요일 날 되면 항상 교회에 오셔서 오르간 반주를 연습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주일날 2부 예배에 오르간 연주를 하셨던 김혜자 권사님이 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에 수도꼭지를 만지면 안 된다고 팬데믹 때에 교회 모든 수도꼭지를 센서 수도꼭지로 바꾸셨던 우리 최윤환 장로님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 페인트 칠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 유장렬 장로님 또 기억이 납니다. 지난 거의 한 12년 동안을 사역하면서 제가 장례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을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총 52명이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들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례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에 그 순서지가 교회에 저장돼 있거든요. 그 순서지를 몇 분들 이렇게 들춰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을 보낼 때는 슬프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남는 생각이 있다면 다시 천국에서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챔버에서 일부 예배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후렴에 보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이 챔버의 찬양 곡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그러한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요 2배, 4배, 8배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시간이 이곳에서의 약 12년 동안의 사역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단점이 없고 또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었겠습니까? 또 실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더듬기도 자주 하고요. 또 이렇게 좀 약간 무뚝뚝해서 살갑게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거나 또 고마움을 표현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또 저의 가정을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시간을 들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저의 신앙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멘토이십니다.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제가 본 설교 원고가 있는 이 아이패드에 목사님의 설교 한 500개가 여기에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인도하셨던 성경 공부 스타일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러운 것은 정말 회의를 잘 진행하십니다. 정말 부러운 회의 진행하시는 것들. 또 신방 가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들, 또 선교에 대해서는 갖고 있었던 그러한 비전들, 또 가르침들, 저에게는 후배 목사에게 정말 큰 은혜이고요, 교훈이고요, 받아 적어야만 하는 제자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2마디가 있다면, 첫 번째는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우리 중앙교회와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는 시간이니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은 시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두 마디, 두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는 권면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의 결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이 지나면 그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아기 예수의 부모님이신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도 그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과 그리고 만민 앞에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로 예비된 자요,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바로 아기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시므온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그 기다린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단 시므온이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 결코 쉬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3월 1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919년 3.1절을 기념하는 104주년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도 1919년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바로 로마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왕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헤롯 왕의 모습은 매우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정권이 때로는 한때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에게 가 있으면 거기에 붙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다가 로마의 정권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으로 바뀌면 다시 옥타비아누스에게 달려가서는 충성을 맹세하고 왕권을 유지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집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막론하고 방해가 되면 제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숙부를 살해합니다. 자기 아내의 친척인 하스몬 왕가의 사람들이 내 왕권을 뺏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급기야는 자기의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기의 두 아들까지도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유대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식민지 시대였고, 그나마 존재했던 이스라엘 유대 땅의 왕은 잔인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종교가 타락하지 않고 건강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시대에 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므온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이 날마다 해야만 했던 것, 그가 당연히 해야 했던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헬라어 문명에 있어서, 헬라어 단어에 있어서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누구누구의 곁으로 불러서 격려하다, 함께 있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어주고 격려하고 또 돌봐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위로는 누구누구의 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앞뒤에 앉아있는 그 서로가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곁에 있어주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해 가고 종국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와 성도들이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60장 2절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리고 그 위로에 대해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곁에 불러서 위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슬픔과 근심 대신 찬송과 기쁨으로 채우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므온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 시므온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실 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지 못해서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식민지 국가입니다. 백성들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해야 할 왕은 도리어 백성들을 약탈과 또 폭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서슴없이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혼탁한 땅에 살고 있는 시므온, 그가 성전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 시므온이 그럼 위로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저와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에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간절히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므온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위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가 날마다 했던 것은 성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로 27절에 걸쳐서 의미심장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 시므온, 26절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였고요, 그 성령이 충만한 그가 늘 했던 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언제 보내실지 그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확인하려고 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처럼 급기야 26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과 그 위로가 되시는 아기 예수의 첫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당,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성전에 가면 위로부터의 은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와 성도로부터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몇몇 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 가운데 권 목사님의 오른쪽에 옆구리가 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하는 사역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을 찾아가서 위로하거나 신방하거나 기도해 주는데 목사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물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목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위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도 있지만 사람과 성도와 성도가 주는 위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위로를 받는 것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인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 주셔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꼭 그분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 딱 섰을 때에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을 시편 84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그런 놀라운 선언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대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4편 1절과 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나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 말씀에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거하십시오. 이곳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려면 어떤 사람들은 저 북쪽에서부터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일주일을 걸어서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언제든지 조금의 수고를 들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낮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시간을 내서 운전을 해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30분, 1시간 하고 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분들을 향하여서 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중앙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권면이 있다면 오늘 시몬처럼 구원을 알아볼 수 있는 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기 위해서 종종 성전을 분명히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갔을 때마다 시몬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누구일까 발견하기 위해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을지 몰라도 시몬은 한 가지 사역이 더 있었을 겁니다.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 외에 혹시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사람들을 살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위로자가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때로는 그 위로자일 법 같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보내준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권면은,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몬이 했던 행동처럼 여러분, 성도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서로 살펴보고 때로는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인데, 이렇게 하면 중앙교회 20년이 다 다녀도 아무도 사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물어봐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역사가 반세기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아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도 익숙합니다. 그렇죠? 얼굴만 멀리서 봐도 오늘 저분이 기분이 좋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사귀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마음이 갈급한 심령으로 어쩌다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찾아와서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를 건네주기를 기다리는 자가, 그런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교회에서 있기를 간절히 그러한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위로를 해주시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주는 위로는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드린 두 번째 마지막 권면은 서로를 살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 뒤쪽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과 맨 앞쪽에 앉아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 몇 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대화를 하지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만에 처음 우리 팬데믹을 마치고 나서 우리
허정수 집사님이 저 뒤에 나오셨습니다. 허정수 집사님이 그 찬양대석에 앉아 있는 민영인 집사님 저 왼쪽 끝에 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민영인 집사님보다 얼굴은 보았을지 몰라도 대화는 한 번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인사도 해보시고 이름도 한번 물어보시고 주소록에 얼굴이 있어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관심이요, 그 관심이 바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자가 아닐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때로는 다가가서 당신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위로자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처럼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관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몬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에서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중앙가족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성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누구도 아마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와도 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저 아기가 바로 위로자다.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시몬이 눈을 밝혀 그 아기를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시몬의 관심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또 인사를 하고 물어보는 우리 중앙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위로를 받는 것도 그 자리에 꼭 앉아 계실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도 큰 위로입니다. 근데 가끔씩은요, 한번 자리를 바꿔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정 집사님 맨날 네 번째 줄에 앉으시면 어느 날은 한번 저 오른쪽 끝에 앉으시면 옆에 앉으신 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 한 번쯤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십시다 그러면 그분과 한 번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인사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자리를 옮겨보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하고 성도가 성도에게 주는 위로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위로가, 그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에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에게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찾아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부터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인사를 나누어 보지 못한 성도에게 다가가서 인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어보고 관심을 갖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맡고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리고 이 교회의 중앙가족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